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동수 목사가 우리 한국 교회 교단에 있어서 이 가장 중심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 성경 보존 킹 제임스 바이블 유일성, 유일주의, 이게 말씀 보존의 학회 교단 내서 이 한때 이단으로 완전히 정제되어졌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작년에도 그렇게 되었죠. 이제 정동수 목사는 이번에 이 또 정동수 목사는 이 11조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오랜 좀 주장을 해 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다시 이번에 떠오르게 된 것이 이제 김홍기 목사 미국에서 이제 그 박사 신학 박사 이제 것으로 많은 이제 논쟁을 주고받았는데요. 그것을 입수해 가지고 아주 분노를 하면서 여기 이제 논쟁에 다시금 또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이것저것 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한데요. 이것이 굉장한 큰 논란이 됩니다. 우리 정동수 목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따르고 이 구독자가 뭐 80만 명 이렇게 될 만큼 성경을 아주 공부를 조리 있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아주 이렇게 영상과 이 모든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인기가 있고요. 이 보수 애국적인 또 것에서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기존 신앙 전통적인 우리 한국에, 뭐 한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 전통적인 뭐 미국에는 침례교가 많다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킴 제임스 버전에 관한 킴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이것을 그냥 강력하게 부르짖어서 이게 이제 우리 개혁 성경, 기존 갖고 있는 성경은 마귀가 손을 탔다, 때가 묻었다, 뭐 이렇게 해서 정통성을 완전히 부정을 하는 말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 뭐 사도신경, 새벽기도 11조까지 오늘 이제 부정을 함으로 해서 뭐 정오가 섞여 있어요. 여기 말을 들으니까. 자, 이런 정도가 되어지면은 결코 한국 교회가 이게 이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번역한 이 성경 킴 제임스만 유일하게 완전한 성경이다,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구매 선전을 해가 책이 엄청 많이 팔려서 거기에 또 어떤 재정적인 이제 수입 이런 것도 오늘은요. 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 것이 11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11조에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먹기, 성도들 정동수 망언 논란, 한국 목사가 허별기냐 하고 김기홍 목사께서 이제 이 문제에 오랜 동안 깊게 계속 다루어왔고 서로 다투어왔는데요. 자, 여기를 이제 그것을 정보를 듣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노가 우리 다른 교단보다도 특히 이제 장로교, 칼빈주의, 이 장로교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이제 아까 그 성경이라든지 그리고 사도신경, 새벽기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 부정을 합니다. 예, 부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11조가 그 중에 대표적인데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자, 이걸 제가 캡처를 잠시 좀 했는데요. 우선 여기에, 그분이 이제 문제를 삼는 거, 또 정동수 목사가 진정으로 했던 증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제가 이걸 쇼츠를 잠깐 만들었는데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게 11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교회마다 11조 봉투가 집어넣으면 슬롯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다양한 형태로 11조를 짜내는 이런 모습을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세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무지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인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거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 교회 재정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먹어? 정동수 하는 말이 고작 한다는 게 11조를 장려하고 강조하는 목사들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먹어? 이 독사의 자식,
자,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 워딩이 이것입니다. 성검 정동수 목사 이제 분노를 하게 되어진 이 워딩 내용이 헌금 가운데 가장 큰 부담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게 11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교회마다 11조 봉투를 집어넣는 슬롯이 다 이렇게 있어요. 슬롯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11조를 짜내는 11조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나요? 이런 모습을 지금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노를 넘어서 정오를 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게 11조예요. 가장 큰 부담. 부담을 갖는 게 있죠. 어떤 나라에 세금 낼 때도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거를 넘어서 이 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11조를 짜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게 면죄부 돈을 걷어들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면서 그 무지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하고 거의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정오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거는요,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의 자신의 교단을 형성하려고 아니면은 또 킹제임스 바이블을 완전히 어떤 뭘 하기 위해서 이 기존 한국 교회의 이 장로교, 칼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정오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 저도 늘 궁금합니다. 존경도 하면서 존경심이 사라지죠. 그런데 성도들의 고혈을 지금 3번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 교회의 재정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또 이것을 또 이렇게 이제 이게 아모스 4장 4절에요. 가서 보시면 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침소봉대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주장 이게 이제 여러 주장이 있는데 아모스 4장 4절에 가면 11조 이야기가 개혁에 따르면 우리 이제 개혁 성경이 잘못된 이 개혁에 따르면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는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지요 하면서 이제 비꼬는 겁니다. 예, 3일마다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교회에서는 이제 11조를 3일마다 거둬 드릴 수가 있는 조건이 되니까 아주 좋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거지요. 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NIV와 그리고 킹 제임스 이제 버전에서는요, 많은 이제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신들이 강조하는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3년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죄 지어라는 겁니까? 진짜 죄를 지어라는 겁니까? 야단치는 거죠. 이놈들아 길갈로 들어가서 더 죄를 지어봐라. 그리고 너 희생물을 바치고 매일마다 11조를 드려보아라.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왜곡되게 자신의 주관에 맞추어서 이렇게 11조를 계속적으로 받아 고혈을 빤다. 이렇게 이제 이걸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김홍기 목사의 말을 내용 속에는요, 이렇게 미국에도요, 이 70% 정도는 이 성경 70% 11조를 바치는 사람 강조하고 하는 데가 70%고 30%는 이렇게 이게 이제 율법이 지나갔다 해서 이렇게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존 파이퍼와 존 메가더의 이제 유명한 성경 강해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와 존 메가더의 주장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아주 뭐 이거는 율법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몇 사람을 빼고 나면은요 거의 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마와 하는 이 독사 이단 이렇게 이제 해칠한 무덤 이렇게 빨갱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개. 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제가 이거는 이제 강조법, 반어법 뭐 하나의 풍요적으로 선지자가 그 말을 반대적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죠. 너 계속 처먹어봐, 먹어봐 이러면 먹으라는 겁니까 그게? 예. 이렇게 이제 말을 이게 마음에 저는 정동무서 목사께서 너무 지나치게 이게 그 율법을 넘어서 은혜주의로 가야 된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죠. 칼빈과 루터로 개혁해가지고 칼비니즘만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해가지고 이 개혁을 해나온 이것만큼 이렇게 은혜주의를 부르짖는 교단이 아마 거의 드뭅니다. 예, 가장 중심적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정동수 목사는 자신의 이제 율법이 폐기되어지고 은혜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 이제 칼빈이나 이런 장로교에서는 이것이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11조를 가지고 사람을 고혈을 빠는 이런 나쁜 짓 그리고 사도신경이나 새벽기도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폐지돼야 되는데 너무 형식에 지우쳐 있다. 뭐 이러면서 그 많은 이제 그것이 논란이 크게 지금 되고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핵심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 은혜와 진리가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온 것이 아니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 1.1핵이라도 이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는 물론 율법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이 은혜와 율법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율법 유대주의 이런 것이 개혁일을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심으로 이제는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사 지내는 어린 양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셨는데 그림자 형상 붙들고 그러지 마라. 그건 정말 너무도 귀한 제 말씀이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율법 폐지론자들의 폐해도 굉장히 이것도 폐해가 큽니다. 예.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가 교회 제도 같은 것도 다 필요 없다. 목사, 장로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이제 무교회주의, 뭐 함스컨, 뭐 이런 데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흘러간 게 다 이제 그 율법 폐기론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거죠. 우리는 은혜의 깊은 곳에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제 한다. 우리가 율법과 유대주의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도 큰 문제지요. 예, 이것도 문제지만은 11조 폐기론 이제 11조가 율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건데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은혜주의 폐기하면은 인간의 하나님은 사악함을 아시고 물욕과 우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감사만 사도 바울이 11조를 뚜렷하게 강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욕과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11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왜 옳은 것이냐. 이것이 율법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도덕
이제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어. 의식법, 또 시민사회법,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시민법, 의식법 이런 것은 유대주의다. 그러나 도덕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조도 도덕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로 첫째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가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박하와 애한과 11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11조를 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믿음 이런 것은 내용은 너희들이 버려버리고 그렇게 11조만 그렇게 열심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둘 다 버리지 말고 하라고 그랬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정동서 목사 말을 들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아주 좀 상세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장 거기에 이제 연보 헌금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평균케 하리 함이라 이제 구제 헌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갖다 주면서 준비해라. 이제 이런 헌금과 그 다음에 그 연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보면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 연보라고 그럽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인데 11조 하지 마라 그랬다. 이것만 해야 된다. 이것도 말이죠. 11조 헌금을 반대한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반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땅의 나라의 사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요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제일 먼저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예수께서 외쳐서 처음 말씀을 외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 회개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려고 그러면 거기에 왕과 또한 그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 헌금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적어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내가 구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축복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11조를 세금을 내는 것이 억지로 내고 두들겨 맞아서 내는 것보다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는 거지. 억지로 내는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선을 울타리를 11조 선을 경계선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완전히 물질 우상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주일 성수도 이와 같이 비슷한 건데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요것을 창세기 14장에요. 이걸 이제 11조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멜기세덱은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고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보니까 야 이분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또 왕이요. 살렘 왕,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단 말이죠.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7장에는 잘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 7장에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이 생기기 전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11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정동수 목사는 이제 그걸 또 다르게 이제 물론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11조 제도가 없고 감사한 것만 드려보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이게 고혈입니까? 이게 고혈이냐고요. 다 억지로 그냥 두들겨 맞아서 겁이 나서 하는 겁니까? 11조를.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혈을 빠는 건 덩을 치먹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고요. 정동수 목사. 예? 이게 자기 혼자서 이런 주장을 다 다른 많은 신학자들과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모든 것들을 뭐 천주교의 때가 이게 이 오염이 됐다. 사탄 마귀의 오염이 됐다. 성경이. 그것도요. 이 킹제임스도 여러 가지 버전이 여러 번 됐습니다. 예? 그게 완전한 성경이고 유일 성경이고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다른 성경은 전부 다 폐기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지만은 여기 노래까지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참, 우리가 이제 그 구원파라든지 이런 참 은혜가 넘치는 곳에 내 생명도 10의 9조, 10조도 다 드려야죠. 그러나 사람이 삶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원리죠. 모든 것이 주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저는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너희들의 생명을 완전히 구원해내고 살려준 노예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살려준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14장인가요? 거기에 제일 초태생을 이스라엘 민족을 2달 동안 세워놓고 초태생을 드려라 하고 성막 가나서 제사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할 때 초태생을 하나님께 처음 난 것에 대한 동물들 식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첫 예물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을. 이거는 11조가 있기 전에 11조의 의의를 말해주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처음 겁니다. 10분의 1은 그 위에 내가 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결제해 주시고 사장과 회장님이 되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저는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냐고요. 예? 이래서 우리가 11조를 초태생처럼 드리는 첫 예물을 드리는 것 같은 것인데 이 귀중한 것을 이런 식으로 고혈을 빨아서 사람을 이렇게 억지로 들여가지고 고통을 주는 이 존재들이 목사들이다. 야, 이거는 정말 이 이건 재물이 아닙니다. 십매일주는 재물보다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재물. 이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헌금이 향기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정동수 목사의 훌륭하고 좋은 점이 참 많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정오를 보태가지고 한국 교회 전체를 짓밟고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의 교단을 만들고자 하는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140년 동안 이 수많은 쌓아놓았던 이 수고와 이런 그 가르침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런 데서 내 혼자서 이렇게 나는 은혜주의자로 율법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로 한다. 이런 것은요 바로 이단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되는 거예요. 이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치 감사합니다.